말씀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변론과 다툼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과 관계에서 좀 적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변론이라는 단어가 2절과 1절에 한 번씩 2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리고 7절 봤더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2절의 변론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 사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고 그들이 또 한편이 되어서 이 둘 사이에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변론은 이상의 큰일이 있었는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이것이 7절의 변론과 좀 차이점인데,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 유다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한 조가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친 이 사람들이 또 한 집단이 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다툼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논쟁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앞에서 이 사실을 두고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이 변론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도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답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이 안디옥교에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명의 형제들은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 그랬는데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예요. 이 페니키아하게 되면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두로나 시돈 지방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가면서 어디를 들렸냐면은 사마리아로 들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 지역을 종료하게 된 것은 단순히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뭐 부득이한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지만은 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 만나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 형제들 돌아온 일을 나눴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일행을 기쁘게 맞아줬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브로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고니온으로 이거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또 증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있었던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봤더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이제 주장하는 성도들과 특히 바리새파 성도들과 그리고 그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겠죠. 이 둘 사이에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죠. 다툼은 없었어요. 다툼은 없고 이제 변론만 있었습니다. 자, 이 변론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들을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이 일은 누구와 관계됩니까? 예,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특별히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피장 시몬의 그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기 전에 또 먼저 환상을 본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그대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대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을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맞춰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향해서 따라와서 가라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이방인의 집이죠.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인은 너희와 이 교제하는 것을 금한 것을 너희가 아는데 어떤 이유로 너희가 나를 숨겼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처럼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놀랬죠. 그때 갈 때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한 5명의 형제와 요바에서 한 5명의 형제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 형제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다니.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는 말이 보게 되면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근데 여기서요, 주목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베드로가 했던 이 너희가 어찌하여 했던 이 말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변론이 일어날 때 이 표현이 누가 다수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는 우리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쪽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바리새파 형제들, 그쪽 주장이 많다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한 이 말을 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쪽보다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멍에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뒤편에 또 가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이 있고 또 야고보의 설명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변론했다. 변론. 이 변론이라는 이 헬라어는 제테시스라는 단어인데 논쟁, 변론, 신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4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변론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과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피하라.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투는데도 심히 다퉜다고 하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당사자가 바울이지만은, 근데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투었고 안디옥에서 변론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변론했습니다. 이렇게 변론할 때 바울은 잠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과 변론한 것, 예루살렘 교회가 변론한 것, 이런 변론은 필요한 변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거짓, 그리고 복음과 비복음, 거짓 복음을 갈리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변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변론인의 단어의 어근이 제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참다, 찾다, 구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변론은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또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변론은 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변론이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가? 진리가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그 무익한 것이에요. 그런 변론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론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론하고 다퉈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론하고 우리는 다퉈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금지한 변론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이런 변론은 바울이 교만한 자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앞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진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뭐가 걸립니까? 다른 교훈을 하면서 바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건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것을 바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내 주장이 진리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드시면 되지요.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저 김치찌개 먹는데요. 야,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먹지 말고 된장찌개 먹어. 내가 김치찌개를 먹는데 너? 네?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너도 김치찌개를 먹는데. 야, 아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냐면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들은요, 이 결정보다는 이 결정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좀 더 좋은 결정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좀 더 좋은 결정이 될 때.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변론하며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 또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이 싫어서 어찌하든 이기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것. 이것은 무슨 변론입니까? 교만한 변론이에요. 불편한 변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변론은 설령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나에 대한 평가만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에 누가 많이 빠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주님을 많이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 밖에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다른 고집스러운 점이 다 있어요. 근데 고집스러움 중에서 종교적인 신념 이상의 고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최고로 고집스러운 것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닮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변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어디로 결론이 내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변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그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돌아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지금 한국 교회가 초유의 4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중단된 예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었을까? 생명을 위협받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처참한 전쟁의 참혹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땅의 교회가 예배가 멈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교회가 강구하고 있고, 또 각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교단 하나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 내용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단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쭉 돌이켜보면은 일단 그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멈추면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회는 여러 가지 정황과 신학적인 입장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어떤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예배가 인터넷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이것은 부득이한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특별한 일들이지, 이 사태가 진정된다면 다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는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회지가 담회문의 처음에 시작이래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 통찰하고 회개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사태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통찰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회개 운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담화문이 3번째 발표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이런 회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때말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교회 권력이, 어떤 국가의 권력이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았던 그 세대를 보고서 이 시대가 많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 교회예요. 히틀러의 제국주의,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나치즘은. 그때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마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항했던 고백교회가 지금의 독일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비록 국가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면 우리는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항에 어떤 무력도 무력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기백이 있고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국가의 정당한 명령, 어떤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교회는 존중히 여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정당한, 의롭고 정당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상적인 일치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총신대원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개혁교회 칼빈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교회 공동으로 모인 예배를 중단하고 개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했음을 생각하면서 교회사적인 근거를 들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당하다.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가 정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교회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존중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또 이웃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질서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건 모두 다 우리 이웃을 향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웃사랑, 우리 교회가 모인 것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지만은 이웃사랑의 문제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만 하면 돼요. 이웃과 좋은 관계만 맺으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거 하나도 잘 못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평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 물론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회집해서 예배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건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 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불편도 없이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그리 할 수 있었고 수요일도 그리 할 수 있었고 꼭 어떤 이런 공식적 예배가 아니더라도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지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어떤 행사가 되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한한 자유, 큰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누렸어요. 이런 북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많은 지도자들이 공안에 체포되고 감금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의 자유를 한껏 향유하면서 이렇게 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유였던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당연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막혀있는 성도들,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눈물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그 누림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웃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해야 되지만은 제 마음이 참 아픈 곳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전염병을,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생적이어야 돼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있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회중에서 격리시키셨어요. 집 밖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자, 60만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여 삽니다. 이 중에 나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회중, 이 텐트 친 이 울타리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 회중으로부터 격리시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회중이 그 질병에 감염될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가 이 회중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이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으셨는가? 아니, 충분히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질병부터 너희를 지킬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격리시키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 코로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위생 너가 철저히 지켜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너를 격리시켜라.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역할들. 그런 역할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위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네. 동시에 우리는 위생에 철저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빨리 가는 방법도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그 주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빨리 가는 대신에 너가 나한테 좀 빨리 올래?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생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령 내가 위생에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주저앉고, 야, 이제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 주님 오시라면서요. 그 믿음의 모순이잖아.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이 질병보다 크신 분이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냐, 그건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으니, 비록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 내 몸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서 나는 이 모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럴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것을 내가 믿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래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실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쓸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그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주어진 현실을 보고 현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지 아직도 미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훌륭한 교회예요. 아닙니다. 결단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우리는 나은 교회다라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그래 하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논쟁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농장에 대해서 폴리갑과 아니케투스 사이에 있었던 이 부활절 논쟁, 이 폴리갑과 동행했던 그 제자 이레니우스가 그래 평가를 했어요. 두 분의 입장이 달랐지만 너무나 평화롭게 만났고 평화롭게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아주 화평한 가운데 헤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애기를 목욕을 시켰어요. 자, 목욕시키면 뭘 버려야죠? 애를 시켰던 물을 버려야죠. 근데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을 버린 게 아니라 애기를 갖다 버려요. 우습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우를 너무나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는, 논쟁을 해야 된다면 논쟁을 하고 다투어야 된다면 다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거나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집하지 아니하는 관용과 너그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가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